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예,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뜻하신 계획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동청 예배가 지켜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해짐을 믿습니다. 주님, 위험한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돌봐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갈수록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감을 느끼는데 남은 올 한 해를 똑같이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밖에 있더라도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떠올리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동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안전히 지켜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송사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라도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는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영아부,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 보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구분 지어 본다면, 굳이 우리가 두 가지로 딱 구분을 지어 본다면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니,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아이.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보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는 비교적 그 아이가 살아감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나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될까요? 아닐까요? 왜 크게 일어날 일이 없지. 왜?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나쁘게 하거나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악한 길로 막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해 줄 거고,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아마 큰 사고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하면 꼭 그것만 하는 아이들. 요즘에 금쪽이, TV에서 금쪽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짤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짤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번씩 진짜 덜컥 하는 때가 있어요. 진짜 만약에 내가 저런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이거는 물론 그 영향도 있고 부모님의 가정 환경도 있고 다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아이가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과연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의 미래는 사실 평탄하지는 않을 거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갈 테지만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아이들의 미래는 그렇게 고분고분하지는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듣는 아이도 있고 또 잘 듣지 않는 아이도 있고 과한 아이도 있고 좀 덜한 아이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 안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연결해서 신앙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역시나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인들을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 정말 다 달라요. 우리 청년부 딱 요 5명만 우리가 딱 보고 생각해도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신앙의 노력도 다르고 신앙의 형태도 다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바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어떻게 분류하느냐? 나는 어떤 신앙인가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신앙을 띠고 있는지. 첫 번째 형태는 갈림길을 마주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본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길을 나아간다. 두 번째 형태는 기도는 좀 나중에 한다. 일단 나는 가고 본다. 가고 나서 그 가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나는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 잘 듣는 아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악의 길로, 사탄의 길로, 유혹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르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꼭 맞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반대로 나는 내가 먼저 해봐야 아는 성격이 있어요. 이것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 내가 먼저 부딪혀보고 내가 먼저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안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역시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요나는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설자했을까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 아니면 두 번째, 해보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요나는 두 번째였어요. 요나는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늦게 기도했던 이가 바로 요나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안고 가봅시다. 자, 요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요나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딱 그어져 있죠.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 회개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뱉어라, 육지에 뱉어라 해서 뱉고 니느웨로 가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키워드는 기도하여가 아니라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전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장이 요나 몇 장일까? 2장이라고 했죠. 요나서 1장에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 어디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나가 욥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바로 이곳 니느웨 땅이었어요. 하지만 요나가 선택한 길은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 다시스. 한참 멀리 떨어져 있잖아. 여기는 가까운데 여기는 먼 길이에요. 여기는 육지로 쉽게 쫙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한참을 그렇게 가야만 했던 그런 길이에요. 요나가 왜 하필 정반대의 길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을까? 그것도 이렇게 멀리. 추측해 보건대 요나는 일단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불순종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쩌면 가장 반대로, 가장 멀리,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장소로 향한 곳이 다시스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나가 이렇게 욥바에 앉아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니느웨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난 니느웨 너무 가기 싫어요. 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거든. 아주 부강했어요. 하지만 이 부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늘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이 아수르의 그 크고 강대한 힘으로 우리를 맨날 눌렀는데 내가 왜 그곳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해라라고 해야 됩니까? 두렵기도 해요. 내가 거기 가서 함부로 입 놀렸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래요. 만약에 요나가 이 욥바에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고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요나의 앞길은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대로 올라탔습니다. 자, 길을 떠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더니 결국 그 앞에 펼쳐진 게 무엇이었느냐? 큰 폭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위기가 왔잖아.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왔잖아요. 만약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지 않았어요. 폭풍을 만났지만 요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잤던 그 모습처럼 요나도 역시나 배 밑에서 풍랑 속에서, 위에서는 난리야. 막 뱃사람들도 난리고 선장이 막 뛰어다니면서 어서 너희들은 너희 각자의 신들에게 좀 구해서 이 풍랑을 없애봐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난리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야, 일어나라. 너도 제발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요나는 그 순간에 기도했더라?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요나는 또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바다에 던져지리.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를 뽑자. 뽑혔어. 누가? 요나가. 만약 여러분이 이 뽑힌 한 명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때서는 나는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제비를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요나가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우리는 뭐 고래 뱃속이라고도 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되는 일을 겪게 돼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도망쳐 왔더니 결국 그가 머물게 된 그 자리는 바로 어디냐? 사람으로서 도저히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사흘 동안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전에 있던 모든 역경과 난관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그제서야 물고기 뱃속에 잡히고 나서야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참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번 나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나는 이곳에서 아마 이런 깨우침이 있지 않았을까? 뭐라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서 기도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고 나서 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잘 안 될 때,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왜? 이제는 내 영역 밖이라는 걸 그제서야 인정하거든.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런 난관을 만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응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뭐 대단하지 않잖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지 못하는지.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폭풍에 만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집어 던져지고 그런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보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먼저 기도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과연 하나님이 그런 폭풍에 내버려 둘까? 아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고 책임져 주실 거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습관. 자, 그렇다면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잡혔어요. 이때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한 가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다 안 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서마저도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마저도 깨닫지 못했더라면 요나가 육지에 토해졌더라. 그런 성경 문구는 절대 기록될 수 없었겠죠. 이 자리에서라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나의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기도해라. 이제라도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쫓겨짐을 당할지라도 내 쫓겨짐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변했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쫓아낼지언정 그래도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틈탄다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사탄의 유혹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상상, 우리가 내시경 카메라 이렇게 넣으면 뭐 뭔가 빨갛고 뭔가 이런 게 보이겠지. 막상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요나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입 벌린다고 그 입속에서 뭔가 보일까? 아니. 그냥 요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냥 캄캄한 어두운 뱃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중요한 사실, 육의 눈이 감겨졌어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다 사라지고 나자 요나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 무슨 눈?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 어둠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살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3일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 감기면 영의 눈이 뜨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춰가야 돼요. 영적인 눈, 영안을 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육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거 얼마나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건 너무너무 많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의미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 다 의미 없어요.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포커스를, 신앙의 포커스를,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요나는 사실 그랬어요. 다시스 너무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최고의 장소였어요. 반면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어요? 영의 눈으로 볼 때 최악의 장소였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 최악의 장소였지만 나중에 바뀌고 나서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바라본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심을 했기에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라도 기도하세요. 이제라도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들을 바라보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 주실까? 육의 눈만 계속 뜨면서 육의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가 산다면 과연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바꾸어 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잖아요. 요나가 대단한 게 있었을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요나가 과연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전해지셨을까? 아니요. 요나만 그곳에 갔다면 그곳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사용했을 때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술로 회개해라 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앗수르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 만에? 단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끊임없이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눈과 하나님의 손길이 맞잡아질 때, 맞닿았을 때 그때 요나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는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안의 눈을 뜬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상상도 못한 기회를, 생각도 못한 기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기회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막막한 순간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그 토해내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니느웨를 향하는 그 길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놓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두시고 그냥 우리가 변화되기만을 바라고 기다렸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그 순종의 자세로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리고 큰 새로운 기회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내 것으로 좀 삼아서 내가 누리면서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그제서야 진짜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그 많은 죄악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아주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입술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니느웨를 변화시킨 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이런 능력이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어야 될 능력이고, 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그분만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앞에, 그 길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지는, 나타나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묵묵히 견뎌내면서 그제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열린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